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6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길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
이 시간에는 최효준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매일 매순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인 삼고 인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키우는 일에 오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금년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우리의 현장과 전 세계의 흑암 문화를 바꿀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 최고의 축복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충실의 성도님들 모두 노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 만난 시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각인하며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노아와 같은 의인,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축복을 발판 삼아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네피림에 빠진 시대를 치유하며 죄악이 관영하고 생각이 악한 이 시대에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충실의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절대 제자의 모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박준수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고 지금 이 시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상한 모든 부분이 신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은 반드시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들이 여러 명 등장을 하는데 그 가운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시점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활동을 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까지 그러한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승리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는데 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은 예레미야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17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은 두려워할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어느 시점에 예레미야가 두려워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바로 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 앞에서 떨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 앞에서 떨게 될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레미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는 의미가 이 본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40년 이상을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핍박을 받았다는 말이거든요.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또한 거짓 선지자들과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과 다시 말하면 사실상 모든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들이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방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바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과 응답을 그대로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18절에 보니까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핍박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강단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놋 성벽이 되는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고 거부를 해도 그들이 여러분들을 이길 수 없는,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로 바꾸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 앞에서 네가 떨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말씀의 강단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신자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현장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 현장에서 사람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오늘 이 예레미야 1장은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망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아서 세상 현장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전달하겠습니다. 이번 18차 캠프 방향 및 주제가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망대를 세우고 예배 출석시키는 캠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캠프의 방향과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인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사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그 성도님들을 혹시 만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팀 사역을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답을 주면 됩니다. 이번 캠프의 방향과 주제에 맞는 답을 간단하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답을 주면 되느냐? 사람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성공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관계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평생 사실은 어려움 당하게 되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언약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망대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 망대는 어떤 망대인가? 예레미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예레미야를 주변에서 도왔던 바룩이라는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절대 제자입니다. 예레미야 36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6장에 보시면 바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4절 한 절 더 보시면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이 사명을 줬는데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핍박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지금 예레미야 36장은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서 바룩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시면 바룩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예레미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 바룩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고관들에게도 말씀을 읽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이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되어서 읽혀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자기를 돕는 제자 바룩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고관들에게, 그리고 왕에게까지 이 말씀을 낭독할 수 있도록 사명을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 단체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보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거의 매일같이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밑에 아멘이라고 계속 이렇게 쓰시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은 아니지만 틈나는 대로 계속 보는데, 근데 이제 기도 제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아멘을 쓰신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이렇게 보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성도님들의 이름을 보면서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그 성도님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대강은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현실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분들이 우리 충실교회의 절대 제자분들이구나.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넣고 그 성도님 한 분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실을 고려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절대 제자라는 그 단어가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가 나오죠. 감사. 왜냐하면 교회는 사실 제자가 한두 명만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절대 제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또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절대 망대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제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절대 제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8차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 18차 캠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조가 바로 절대 망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조의 조장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조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장과 조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전도 캠프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조와 조장과 조언이 절대 망대이기 때문이에요. 조장과 조언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 캠프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전도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절대 망대인 것입니다. 이 망대가 있어야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 현장에서. 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절대망대, 하나님의 절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뒷부분에 보시면 열방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46장부터 51장까지를 보시면 열방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에 보시면 이집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7장에 보시면 블레셋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48장에 보시면 모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보시면 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암몬과 에돔과 다마스쿠스와 아랍 족속들과 엘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장과 51장에 보시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결국 이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은 비록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강대국이 오랜 세월 동안을 존재한다고 해도 결국에 세계 정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서 뒷부분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번째 절대망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믿음인데, 이 믿음은 5가지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믿는 믿음이 마지막 다섯 번째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망대를 가진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바로 회복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는 남유다가 국력이 쇠퇴해서 멸망을 향해 치닫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전에 없던 재앙과 혼란으로 고통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신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예레미야 33장도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시점인데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반드시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고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형편을 다 아시고 다시 좋게 변화시키겠다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짐승과 방목지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결국에는 무너졌던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들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은 전에 없던 재앙과 혼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반드시 시간표가 되면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회복의 약속이 바로 이 예레미야 33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상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망대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복의 시간표가 오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망대가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당황하고 착각을 하고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장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문제 이후에 회복의 응답,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 전체를 보면서 그 문제를 봐야 되거든요. 인생 전체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 가지만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회복의 응답, 회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회복의 응답과 시간표를 주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문제 해결돼서 그것 때문에 또 이 망대를 잃어버리고 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입장을 생각하면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회복의 응답과 시간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회복의 응답과 회복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시려고 하는가? 이 세 가지 절대 망대 가진 자를 어떤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은 회복의 응답, 회복의 시간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증인으로 이 세 가지 망대, 절대 망대에 가진 사람을 세우시는데, 첫 번째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회복의 응답을 주시느냐? 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여러분들을 오직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요.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이 결론 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회복의 응답을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가? 왜 문제 이후에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 살리기 위해서요. 교회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 가지 절대망대 가지고 회복의 응답과 회복의 시간표가 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살리는 사명에 올인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 계획이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 이후에 회복의 응답과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는가? 바로 여러분들을 237개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계 복음화에 쓰시기 위해서
회복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의 시간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핍박과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여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의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그 은혜 힘입어 설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며 열심을 다하여 주를 믿으며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힘입어 다 살겠네. 죽어가는 자 구원의 내역 이에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장에 있든지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그 현장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금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산업인들과 중직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전도자의 삶 3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성경 읽기, 운동, 독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 기도 수첩, 구원의 길 성경 구절 암송을 자기 형편에 맞게 조금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단 말씀, 기도 수첩 동영상, 전도 캠프 동영상도 녹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 구절은 창세기 6장 22절이 되겠습니다. 정시 기도 때마다 금년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 전도 대상자 명단, 전성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한 사람 이상에게 전도 자료 전달, 복음 제시, 영접 1:1 개인 양육, 다락방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18차 전도 캠프의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방향 및 주제는 망대 다락방 세우고 예배 출석시키는 캠프입니다. 총괄자는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2부 예배 이후에 렘넌트 신방 상담과 또 18차 캠프 조장 모임, 대청부 예배 모임이 없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카톡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 기간은 6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다. 본부 핵심 메시지 시청이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1시 50분까지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현장 복음 메시지 복사본 21과에서 40과까지 박금화 전도사님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새 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현민 청년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주일날 예배 성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39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드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며 풍파 주님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는 천국이가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키고 누리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세 가지 절대 망대를 가지고 세상과 현장과 교회를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